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지금 우리 서상관 목사님께서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하루 한 끼를 먹는 이유는 같이 먹었던 치킨이 아직 소화가 덜 돼가지고 그런 걸로. 네. 저는 개척한 지 이제 16개월? 네, 16개월 정도 된 목사고요. 이제 곧 설립 예배를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은 개척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마음에 좀 이렇게 남았던 두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가지는 이제 사도행전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마태복음 말씀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개척을 이제 결단하던 서목사의 어떤 그런 걸음이라고 한다면 또 우리가 목사는 개척이지만 또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의 믿음의 걸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안에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이란 어떤 느낌이신가요? 특별히 인생을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태까지 우리의 삶은 어땠는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만족도 5점 만점에 몇 점? 속으로만. 네. 성경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죠. 원래 누구죠?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이 자기 한평생의 삶의 말년에 그 이집트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자기 삶의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스라엘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사람이 험악한 세월이면 도대체 내 인생은 얼마나 더 험악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네. 자격 없는 차남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장자의 복을 받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야곱인데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의 삶에 대한 고백은 험악한 세월이었다. 여러분 누구나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죠. 야곱이 그랬듯이 여기 서 있는 서목사도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얼굴이 많이 좋죠. 지금 막 이렇게 그래도 좀 혈색이 많이 도는 겁니다. 이게 언제 이 표정이 나왔냐면 지난주 화요일을 기점으로 이게 얼굴에 혈기가 생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 그 개척지원금이 오기로 확정이 됐거든요, 지난달에. 근데 줄 듯 안 주시는 거예요. 줄 듯 안 주시는 거예요. 통장에 교회 월세 딱 내고 37,000원 딱 남았는데 그래도 안 주시는 거야.
왜 안 주지? 도대체 다 돈 들어왔는데 본인들 돈도 아니고 막 이러고 있다가 네, 지난주 화요일에 받았습니다. 네, 얼마 받았게요? 네, 3,100만 원 많이 받았죠. 그래서 와 이게 그 얼굴이 많이 좋아졌죠. 그 전까지 어때요? 험악한 세월. 네, 지금도 네 그렇지 않지만 그런 겁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라고 다르지 않아요? 삶을 살아가는 여러 순간들 속에서 험악한 세월을 만납니다. 네, 얼굴이 큰 바위 얼굴이 돼가요. 그 바위 색깔 있죠? 바위 회 색깔 지금도 찍는가요? 네, 필터 써서 괜찮아요. 네, 얼굴이 바위 돌 색깔로 변해요. 그럴 정도로. 네, 그런 힘겨운 인생을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도대체 그러한 삶 속에서 무슨 열매를 맺어내게 되는가? 조금 다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술 마시며 그냥 인생 힘들다, 그냥 뭐 인생이 뭐 그렇지 뭐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결론을 맺어내는 열매는 다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결론을 맺어내죠. 네.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당연히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지만 어려움은 당하면 당할수록 더 매순간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지난주 화요일 전까지는 정말 매순간이었는데 지난주 화요일이 지나고 나서는 간사해서 그런지 한 5분? 네, 몇 초는 아니고 한두 시간? 이게 좀 이렇게 마음이 좀 풀리는 그런 게 있었던 경험 속에서 그런 겁니다. 그 험악한 세월 속에 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열매를 맺어낼 때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것 속에서 진정한 승리와 평안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승리와 평안은 험악한 세월 가운데에서도 함께 있을 수 있다. 그 가운데에서 진정한 평안과 승리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참된 평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기 원하는 것입니다. 험악한 인생 속에 우리가 누구를 발견합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와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 이름 너무 좋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함께 그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됨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는 진정한 승리와 평안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의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셨는데 12바구니가 남은 그 놀라운 사건 이후에 펼쳐지는 내용입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반드시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허황된 소리에 현혹되지 않도록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향해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이것입니다. 오병이어를 행하신 때가 이미 저녁이 되고 해가 저무는 그때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하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그 시각은 이미 밤중이었습니다. 네, 이미 밤이었고 이미 해가 떨어졌고 어두운 시간이었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뭐 늦어도 뭐 자정쯤은 되었을 것이다. 뭐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건 추측입니다. 네,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상황, 밤에 항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인생도 어떠한 상황인가? 네, 밤과 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그렇게 증언하는 것이 로마서 13장 11절 12절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에서도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 우리도 깊은 밤을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죠? 아침이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졸린 눈을 비비면서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과 같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계시죠? 하지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우리 주님은.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주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의 항해의 그 걸음을 제자들에게 보내시고 산에 올라가신 주님의 모습 안에서 오늘 그들의 상황이나 오늘 우리의 상황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지혜로운 모습,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에 정말 지혜로운 그 삶의 열매는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한밤중에 배를 타고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여기 지도가 약간 저는 의심스러워요. 이게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요 정도로 가까운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갈릴리 호수의 너비가 약 10km에서 13km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도보로 걷는 길이 한 10km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딱 봤더니 너비가 13km인데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이건 또 너무 짧아 보이고, 그래서 요 정도 거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배를 타고 간 것이 뭐 종단을 하거나 완전 횡단을 한 것이 아니란 것은 확실합니다. 어떻게요? 여기 가에서 여기 가로 가생이로 이제 이렇게 이동했다 정도. 그러니까 완전 무슨 뭐 종단 횡단을 한 것이 아닌 너무나도 짧은 거리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배를 타고 갑니다. 뭐 자정에 출발했다 그래도 충분히 1시간이면 노를 저어 갈 수 있는 거리이고,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기서 밥 벌어 먹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물고기 잡던 사람들. 그냥 대충 이렇게 바람만 불어도 여기 어디쯤이다. 저 나무만 봐도 여기서 내가 그때 만선했었는데, 알 수 있는 그런 동네 아니겠습니까? 너 저면 가면 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밤 사경이 되도록 도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거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거센 바람. 얼마나 거셌을까요? 밤 사경이 되도록 가버나움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면 1시간. 근데 최소 4시간 동안 도착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바람이 얼마나 거셌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제자들은 이제 지칠 대로 지쳤겠죠?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이거는 얼마나 힘겨운 싸움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갈 수 있는 건데 그것도 못 가나? 그것도 못 갈 정도로 힘겨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폭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노를 저어가는 것이 아니라 풍랑과 싸움을 하며 계속 노를 저어야 했기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뭘 당합니까?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 어떠세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신데, 그렇죠? 그분이 나를 이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이까이 거 좀 힘든 상황, 이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살만합니다.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해 계신 상태이고, 그런데 쉽지 않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 결코 쉬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다 증인의 삶을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네. 사도 요한은 안 죽었는데요. 사형을 당했는데 안 죽어서 유배를 갔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렇지 않아요? 죽으라고 해서 죽였는데 안 죽었어. 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 고통을 다 당한 거잖아요. 사실 안 죽은 게 더 이게 네, 그런 건데. 사도 요한도 네, 유배를 당한 그 사형 그 순교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 뭘 당합니까? 환난을 당한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마주하게 됩니다. 아니 제자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맞이하는데 예수님이 보내셨잖아요. 근데 왜 이런 풍랑을 맞이해야 됩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나한테 주셨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삶이 쉽지 않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제자들의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와 친구들도 속절없이 고난을 당하죠. 네, 돈이 많아도 고난을 당하죠. 능력이 좋아도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사람들의 여러 사람들이 다 고난을 당한다는데 와, 이 베드로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진짜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 내가 이 정도도 못 가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됐나? 자괴감이 몰려올 정도였을 거예요. 그쵸? 배, 요거, 내가 배 어릴 때부터 이거 했는데 이걸 안 돼? 이랬을 거란 말이죠. 어이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때, 밤새도록 못 건너고 있을 그때, 누가 나타나시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본 제자들의 반응이 웃깁니다. 어떻게요? 마태복음 14장 25절, 26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네. 지칠 대로 지쳐있는 몸과 여전히 거센 바람 가운데 정신없이 싸우고 있던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유령인 줄로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이죠? 죽었다! 이거요. 끝났다! 이겁니다. 네. 혼비백산하고 무서워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네. 상도가 교회 통장에 37,000원 밖에 없어도 두려워하지 마라. 괜찮아야 되잖아요. 이미 다 돼 있다니까 이제 올 거라니까 그게 다 있어도 마음이 막 그런 어쩔 수가 없어요. 막 뒤흔들려져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신가요? 이 사람들도 그랬어요. 마찬가지.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이 둔감해졌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에서는요. 바람이 그치고 나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요? 바로 직전에, 바로 그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오병이어의 사건, 그 사건이 나타내고 있는 그 표정, 그 사건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진실을 이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둔감해져 있다라고 증언한다는 것이죠. 이 고난, 이 고생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둔감해져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고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확실히 주어져 있는 약속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보고 있질 않는 것이죠. 알지만 보고 있지 않고 마음으로 붙들고 있지 않는 겁니다. 느끼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둔감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줘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반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건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4장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제가 이 베드로의 모습 때문에 개척에 대한 결단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 자, 밤을 새서 노를 저어 보았는데 그 짧은 거리도 갈 수 없어. 거센 바람은 이건 이길 수가 없고 이미 힘은 다 떨어졌다. 네.
이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바다한테 잡아 먹힌다. 네, 바다한테 잡아 먹힌다. 이거는 이제 이거는 뻔한 겁니다. 엄청난 강력한 거센 바람인 거는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저 물 위를 걷고 있는 존재는 보입니다. 명확하게 보이진 않아요. 유령인가? 예수님이시라고 하는데 이건 모르겠다. 애매모호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 상황. 자, 내가 지금 저 물 위를 걷는 분이 예수님이시면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물 위를 걸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안전해질 것 같아. 그런데 만약에 걸으려고 하다가 정말 아니면 뻑이면 어떡해? 내가 정말 헛걸 본 거 보면 어떡해? 빠져 죽겠죠? 이건 자살행위예요. 자,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어차피 내가 이 배에 올라앉아 있어도 어차피 죽는 거는 매한가지. 지금 죽나? 한 30분 더 있다 죽나? 물에 빠져 죽는 건 매한가지. 그쵸? 그러니까 이거 베드로가 이랬다는 게 아니라 제가 베드로였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개척을 준비할 때.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죽긴 죽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 근데 배 위에서는 어쨌거나 30분 뒤면 난 죽을 것 같고 죽을 거고, 근데 저기 물 위를 걷고 있는 존재가 예수님이시라는데 그럼 난 예수님 의지해서 한번 가보지 뭐. 지금 죽으면 죽지 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저는 여기에서 이런 선택을 할 겁니다. 물 위를 걷겠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자, 베드로, 오라 하시는 음성에 의지해서 물 위를 걷습니다. 오라 하시는 음성을 의지해서 물 위를 걷는데, 자, 상황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네. 아직도 거센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칩니다. 근데 물 위를 걷곤 있어요. 걸어가죠. 말씀을 의지하니까 걸어져. 와, 신기하다. 네, 신기하다. 개척했어. 그러더니 그래도 한 달 월세가 어떻게 다 채워져. 달달이 채워져. 오, 신기하네. 이렇게 걸어서 1년 왔는데, 그리고 나서 그 약속된 금액이 올듯 안 오니까 마음이 낙심되는 것처럼 파도가 치니까 어떻게 해요? 물 위를 걷고 있어도 의심이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물에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뻗어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이 음성에 대해서 많은 설교자들이 제가 들었던 설교들은 베드로가 책망받았다로 많이 들었어요. 으이구, 야, 물에 세 발자국 걸었었는데 그걸 또 의심해가지고 빠지냐? 아유, 이 자식아. 이렇게 들었는데 저는 이거 그렇게 안 들리더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니? 저는 위로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걸어오다가 빠진 그 베드로를 향해서 쥐어박으시는 주님이십니까? 건져내시죠. 네, 함께 하자 하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자, 또 한 가지. 배에 있던 제자들은요, 이거 보면서 베드로 맨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의심하는 베드로처럼 되지 마세요. 이제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네. 지금 그 말 할 처지가 됩니까? 배에 있는 제자들이 베드로 꼴값 떨고 앉았는데 내가 그러니까 꼴값 떨지 말라 그랬지 라고 말할 처지가 됩니까? 지금 파도가요 멈추지 않았어요. 바람이 멈추지 않았어요. 배 위에 있는 제자들은요 지사하기 바쁩니다. 베드로가 지금 물에 빠지나 안 빠지나, 그래 니 또 한번 잘난 척했지, 아유 꼴 좋다, 이거 할 정신 없습니다. 살아남아야 돼서 노젓느라 정신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손 붙잡고 물에 빠졌지만 예수님 손 붙잡고 일어선 베드로가 가장 먼저 안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가 안전해집니까? 배에 있는 제자들이 안전해지는데 32절에 안전해지죠. 어떻게요? 배에 함께 오르면 누구랑요?
예수님과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습니다. 누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겁니까? 네. 누가 마음이 더 둔감해져 있던 겁니까? 네. 베드로의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반응해서 믿음으로 무리를 걷는 그 걸음을 내디딘 베드로는 칭찬받아 마땅하고, 그렇죠? 물론 그 믿음과 그 힘, 그 결단의 힘은 베드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네, 말씀 안에서 역사하신 그 은혜 가운데 나타난 것이지만 어쨌거나 그 걸음은 칭찬받아 마땅한 걸음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 거센 풍랑 속에서 본 형체를 유령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랬냐면 유대인들은 바다가 흔들렸을 때 악한 세력이 자기를 집어삼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바다는 스올의 처소예요. 스올 물고기 이름인 거 아세요? 스올 물고기 이름, 누굴 잡아먹었죠? 요나를 잡아먹은 물고기 이름이 스올입니다. 근데 그 스올이 음부의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죽음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바다의 의미였는데 그 바다가 막 뒤흔들리고 있으니까 이거는 죽음과의 싸움이고, 그 죽음의 세력을 밟고 일어서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 죽음의 세력의 위협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안전해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는데 그 확실한 안전함이 언제 이루어졌죠?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바다 위에 서 있을 때 가장 안전해져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보게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베드로가 서 있을 때 그 죽음의 세력을 밟고 일어서 있는 은혜를, 그 험악한 세월의 인생 가운데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어디에서 보여진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앉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교회로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있는 교회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있는 것으로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러하니 험악한 세월 가운데에, 험악한 이 땅 가운데에 교회로 서 있지만 이 교회의 권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는 우리의 위로이며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깨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교회로 세워져 있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자신이 의지하던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나아가 붙들어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베드로의 그 모습에서 교회를 보게 되는 것이고, 고군분투하던 제자들의 배 안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그 모습에서 교회를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배의 사건을 통해서 몸소 제자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체험을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교회를 이루는 것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작은 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작은 배 위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그 험악한 세월을 얼마나 버티실 수 있으십니까? 네. 내 힘으로는 언젠간 죽습니다. 네. 그 사망의 권세에 잡아먹힙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당장 가지고 있는 모든 도구들을 다 때려치시고 뭐 직장도 때려치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배가 있거나 없거나 보다는 더 중요한 것 무엇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었던 것, 그리스도께서 그 배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 그 모든 풍랑이 잠잠해지고 그 제자들이 안전해졌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으로 이 험악한 세월 가운데 나의 험악한 인생 가운데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둔감한 마음을 이제는 내어버리고 다시 믿음 안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의지하는 우리 주님은 내가 의지하는 그 작은 배보다 능력 있으신 분 맞으시죠? 아멘. 물론 우리가 물 위를 걷다가도 연약해서 점점 물에 빠져 들어가기도 할 것입니다. 목사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렇고 다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즉시 건지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그 주님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게 찾아오시고 나를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사망의 권세가 나를 삼키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를 믿어 힘든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인생은 힘들어요. 제가 이제는 여기에 없으면 사설 드리니까 또 삼천포로 빠지시는 거 아시면 돼요. 저는 개척교회를 섬기는 집에서 자랐습니다. 개척교회를 섬기는 집에서 자랐고, 그래서 집이 그렇게 잘 살지 않고 가난했지만 그래도 또 힘을 다해 교회를 섬기는 집에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가시고 어머니가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하신 어머니가 김밥을 말아서 저를 키우셨어요. 자, 예수를 믿어서 인생이 망했죠? 예수를 믿어가지고 인생이 힘겨웠던 거죠? 아니에요. 그거랑은 상관없습니다. 왜요? 저희 아버지는 정우성같이 생기셨어요. 근데 61년생이니까 저희 아버지가 더 원조예요. 그런데 그 유전자에서 저 같은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니까 유전자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어도 세상의 수많은 여자분들이 우리 아버지를 가만두지 않았을 거고, 어쨌거나 우리 아버지는 내가 중학교 때 집을 나가셨을 것이고 난 힘겨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의 여정 속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안 믿는 삶이었다 그래서 내 삶이 더 나았을 것이다?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인생 자체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 거센 바람과 파도가 덮쳐올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 옆에서 손을 잡고 걸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막 덮쳐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위를 밟고 일어서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내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렇게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게 하셔서 한 세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서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동의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심판하시는 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밝은 날은 선포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버티고 있던 그 배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이제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교회로 모이는 자리면서 나의 개인의 삶 속에는 말씀과 기도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욕망이 당신의 기도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욕망이 지속적이라면 당신의 기도도 지속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은 내 상황을 바꾸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막 걸었으니까 바람과 바다가 그쳐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가 계속 풍랑이 일지만 그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갈망의 목적이어야 되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상황을 바꾸어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풍랑 위에서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얼굴에는 바닷물이 튀었을 것이고 주님과 함께 서 있는 그 자리에 파도가 넘실거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전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먹고 배부른 자들이 그저 먹고 배부를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예수님 왕을 삼아야지, 이러한 자들이 따라오는 것은 거절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내 삶이 잘 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안전함을 누리게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풍랑이 그치고 빛나는 새날이 시작될 것을 바라보는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교회됨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회, 그 이름대로 우리의 삶의 그 험한 풍랑 속에서 안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CK 가능한가요?